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면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첫째인 때 듣고 7번째 나팔까지 부르게 됐죠. 그러면 첫째 인 속에 나팔 재앙 7개가 있듯이 7 나팔의 마지막 나팔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7 대접 재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7 나팔을 부른 이후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그림들, 우리가 기억할 믿음의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들이 총 3개가 그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에 대한 그런 개념들인데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냥 해라고 나오면 잘못 보면 해에 당함, 박해, 어려움, 계속 계시록이 믿는 자들과 어려움을 당한다, 힘든 일 당한다 하기 때문에 저 해를 그냥 우리가 해를 받았다 설명할 수 있지만 저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 해가 아니라 태양을 가리키는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해라는 것은 종종 영광을 상징할 때가 많죠.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할 때 해같이 빛난다는 것으로 종종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영광을 입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한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여자가 과연 누구일까? 나중에 보겠지만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한 여인이 해를 입었다 할 때 여자가 누구일까요? 단순히 보면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말씀을 쭉 보시면 마리아라고 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보지 않고 대신 교회로 상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곧 계속 메시아를 대망했지 않습니까? 메시아 오기를 바라보았던 그런 모든 공동체들 곧 교회를 가리켜서 이 한 여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곧 문자적으로는 여자가 마리아지만 넓게 보면 이것이 다 교회, 메시아가 오기를 사명했던 교회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달은 보통 변하는 계절과 시간과 때를 나타내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가 뭔가 바뀌는 상징인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곧 교회는 변천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곧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변치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전부 다 움직이지만 여인이 섰던 그 기초만큼은 변치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교회의 믿음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믿음의 기초에 반석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하늘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곧 이 교회는 하늘과 같은 영광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조금 미치지만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 보면 가장 마지막에 12별의 멸류관을 가졌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별은 종종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뜻할 때 별이다라고 사용할 때가 많죠. 12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시죠? 택함받는 자의 총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꽉 찬 수로서 주의 백성의 수가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2별은 12지파로 볼 수도 있고 또한 12족장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건 내가 주가 택한 백성을 빠짐없이 교회에 다 불러들이겠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아들이실까요? 노아 때에 보면 방주를 다 지었죠. 그리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노아한테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라라고 하죠.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다 방주에 들여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막 붙잡았을까요? 우리가 쫓아가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방주 안에 짐승들이 타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언약 백성을 다 불러 모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겠죠. 단 우리가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고 택함하지 못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할 때 주께 택한 백성님은 들어오겠죠. 주가 불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택함하지 못했으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됐던 아니 됐던 그 상 주께서 마치 노아의 방주에 짐승을 불러들이듯이 주께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택한 자가 꽉 차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멸류관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멸류관은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앞으로 7 대접 재앙이 발생할 겁니다. 그것은 엄청 큰 재앙이 임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교회에 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잠시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너희가 승리하고 멸관을 쓸 거다 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자굴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를 끄집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믿음에 속한 자가 될 땐 세상 환난 핍박 당할 때 어려움 당하고 위축 당하고 누명 쓸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주께서 결국은 사자의 볼 봉하듯이 악한 권세를 봉해 주실 거다는 것이고 대신 그를 끄집어내 주실 것이고 대신 사자굴에 누가 들어가 죽었습니까? 악한 자가 결국은 패배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큰 재앙 등장할 겁니다. 큰 용이 들어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승리가 너희한테 있어.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만 이 여인이 해산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낳았다는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주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 교회 공동체가 해천에서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사모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바라보았던 구약도 시작된 공동체 위에 주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그 말씀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교체해서 볼 때 우리 또한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메시아 선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죠. 그 이후로 계속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사모한 겁니다. 언제 오시나. 그리고 그들이 사모할 때 예수께서 오셨죠. 그 승천하신 후에 남은 것이 또한 신약교회입니다. 그 신약교회가 지금 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주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사모했지 않습니까? 구약 공동체가 예수의 첫 오심을 사모한 것처럼 이제 우리 신약 공동체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께서 오셔야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분 오심을 사모하며 마치 여인이 해산하면서 애써 부르짖듯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그 가운데 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지금과 같이 한 여인 곧 교회와 예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서 바로 3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이적이 보였죠. 3절은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1절의 여자에 대한 환상과 다른 이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곧 사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옛 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죠. 주를 대적합니다. 주의 권좌를 찬탈하려고 하고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를 짓게 한 그 주체가 바로 이 큰 붉은 용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붉은 용이다라고 한 것은 그런 불같은 속성과 잔인성, 파괴의 속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붉다라고 하고 있고 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세력이 거대하다, 막강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 머리가 7이랍니다. 뿔이 10이랍니다. 이것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다니엘서 환상을 가지고 지금 신약에서 한 번 더 그것을 차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 나라가 7나라가 있고 10왕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는 지혜와 통치권이고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큰 붉은 용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항상 그것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의미에서 7 멸관을 가지고 있지만 권세가 항상 한시적이라는 것이고 지금 이 사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모습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장차오실 주의 모습이 7뿔과 10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뭔가 모방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이신 주의 권세에 의해서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큰 용이 출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 큰 용도 함께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하늘 영광이 있고 하지만 이것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함께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마귀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가립니다. 역사를 회방합니다. 믿는 자를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싶은 것이 마귀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죠. 언제까지 이 권세가 방해가 될까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묻겠습니다. 아무리 힘과 권세가 있어도 권세와 힘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다니엘과 사자고를 항상 연상하십시오. 사자같이 덤벼들지만 이분 주께서 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벌리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주와 함께 있을 때 사자굴 속에 있지만 다니엘은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끄집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사자 입을 벌리듯 다가올 때가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입을 봉하시고 막아주시며 끄집어내주시고 대신 그 자리에 악한 권세가 처해서 대신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가 승리하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교회의 기초는 바뀌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인 겁니다. 혹시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있어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 권세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이적이 보입니다. 주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뜻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붉은 영의 환상 또한 보이며 우리 주의 권세를 해방하고 그 권세를 탈취하고 싶은 악한 권세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나아갈 때 악한 권세가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악한 권세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제한적이지만 주의 권세는 한계가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주가 그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 보면 붉은 용, 이 오늘 말씀과 같이 10뿔을 가지고 있고 7머리 가진 것이 우리를 해하고 덤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입을 봉하실 주의 권세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주께서 입을 봉하실 것,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대신 그 자리에 큰 권세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매일의 길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자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 주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아무리 강해 주께서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장 권세가 아무리 커도 교회 권세를 꺾지 못합니다. 음모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합니다. 찬송할 때 마귀 권세 떨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과 믿음으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달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채우라 할 때 노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 짐승을 다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불러오지 못합니다. 단 이곳에서 우리가 할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듣든 안 했든 복음 전파,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수가 차섰을 때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영광, 새벽 은혜, 새벽 이슬을 우리가 덧는 길을 소망합니다. 새벽에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응답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가 해결되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난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오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역사가 보입니다. 도저히 새벽에 그 역사함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참 귀한 복된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일에 관심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만큼은 주께 관심을 두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영광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를 향한 날 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우리가 올려드릴 때 주께서 흠양하시고 대신 우리 삶 가운데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허락하시는 복도를 주시는 복된 주일 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길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 소망하며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복된 날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